저는 오늘 이사야 45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구약성경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위기와 환난의 때에 앞날이 희미하고 현실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삶에서 경험하면서 얻은 지혜를 적어놓은 이 지혜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전도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도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과거에도 코비드19 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기세등등했던 그 바이러스가 도리어 인간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비드19도 인간이 능히 이기고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국 이 코비드19는 다 지나간 옛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이 코비드19를 그런데 가벼이 여겨 일부러 그것에 걸려 고통을 겪는다든지 반대로 너무 큰 일로 여겨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재앙의 때입니다. 라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는요, 안 좋은 때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앙이 오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일단 숨어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27장 12절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특히 재앙의 때에는요, 무엇보다 우리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7장 20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굽은 자는, 이 굽었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배배 꼬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이 혀가 패역하다는 건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혀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비상식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또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러한 자들은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안 드리거나 못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예배라는 것을 방송이란 매체로 형식만 달리해서 드릴 뿐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라는 전염병의 그 전파 가능성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예배 자체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무슨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끝장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꾸 종교 탄압, 무슨 기독교 핍박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 세상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러한 신앙을 강조하면요, 결국은 막히는 것은 전도의 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코비드가 다 지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일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리고 말아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계속 사람들 속에 쌓이고 쌓인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철저히 교회가 모범적으로 격리를 하면 최소한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은 일으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사회 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은 예배의 본질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나 신앙에 대하여 잠시 할 얘기가 있어도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서로 돌아보며 안전하게
이 위기의 때가 지날 때까지 말을 삼가며 서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대민 접촉으로 판촉이나 판매 사업을 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자녀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연을 해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서비스업이나 의료업에 종사하는 좌우지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다들 힘들며 이 위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각 분야에서 이 어려운 와중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이 코비드19가 백신과 치료제로 진정되고 이제 교회로 모여도 안전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달복달 한다고 신앙이 유지되고 무심하게 지낸다고 신앙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염려하고 근심하시면서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오히려 이 코비드19의 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코비드19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코비드19라는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일을 시작하고 마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환경과 현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조차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사에서 너무도 빨리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쉽게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죠. 그냥 우리는 순리를 따르면 됩니다. 천리를 따르면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그만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여기 고레스라는 인물을 좀 주목하십시오. 이 고레스는 강성했던 바벨론을 무혈입성으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듯이 바벨론은 제국이라고 하지만 그 영토가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고레스가 세운 이 페르시아는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요, 최초의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원년인 BC 537년보다 약 150에서 200년 정도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잠깐 고레스 대왕에 대한 역사를 좀 얘기해 보면요, 과거 중동에
메대와 바사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사가 메대를 통합하여 통일국가를 이룹니다. 이 이룬 통일국가가 지금으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 이 이란국을 처음 세운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요, 시브리식 이름이고요, 정확히 시브리 말로 하면 코레시입니다. 코레시. 보통 헬라식 발음으로는요,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가 속한 왕조를 그 시조의 이름을 따서 아케메네스라고 합니다.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거나 또 여러 가지 도서를 통해 독서를 하신 분들은 페르시아라는 말보다는 아케메네스라는 말이 더 익숙해 있으실 겁니다. 이 아케메네스 제국을 다른 말로는 아케메네스의 수도였던 파르스라는, 이 파르스가 사실은 바사거든요. 이 파르스라는 지명을 따서 페르시아 제국, 혹은 성경에는 이것을 바사 제국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아케메네스 제국은 다 같은 나라를 칭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이러한 제국을 바로 고레스가 세웠습니다. 고레스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과 행적에 대하여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여전히 수집되고 또 그 수집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정황은 사람들이 사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수집된 그러한 자료나 정보,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 역사적인 퍼즐을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가장 강대했던 나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몇 차례의 내용 끝에 느부갓네살이 양자로 들인 벨사살이라는 자가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벨사살이 죽던 날 그는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밤중에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려면 그냥 곱게 마시지, 이게 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던 이 벨사살은요,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와서 고이 간직하고 있는 성물이죠, 성전에서 쓰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죄다 내다가 그것으로 술을 퍼마신 거예요. 그리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신들을 찬양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사람이 손대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함부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능욕해도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요, 함부로 얘기해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일이 벌어져요. 술판을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다다다다닥 하고 부딪혔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쓴 글자를 아무도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왕비가 불러서 80고령의 다니엘이 그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읽어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웠다, 계산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은요, 저울에 달아보았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미치지 못했다, 부족했다. 그리고 이 바르신, 우바르신, 이 바르신이라는 말은 나뉘었다는 뜻인데 그 나라가 이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날 밤에 갈대아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요, 그 신하들은요 성문을 활짝 열고 고레스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막강했던 바벨론은 하룻밤 사이에 아주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이 바벨론을 싱겁게 멸망시킨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책을 다니엘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고레스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 약 150에서 200년 전 그때 쓰인 그 옛 두루마리 책,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해야 될 일이 예언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벨론 정복 이전에 쓴 예레미야의 글과 이사야의 글에 자기의 이름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정복의 역사, 앞으로 실현될 미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예언으로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 일부가 바로 오늘 본 본문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메대군과 바사군을 연합해서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바벨론을 공략하러, 점령하러 들어온 거거든요. 큰 전쟁을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딱 당도와 보니까 성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고레스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엄청난 전쟁을 치루어서 정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먼저 공략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을 틀어야 된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왔는데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맨발로 뛰어나와 갖고는 자기를 맞이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기록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이 언제 기록된 거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약 한 150에서 200년 전, 어떤 학자들은 한 170년 전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썼거나 혹은 어떤 그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레스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 네가 이 땅에 오기 170여 년 전 이미 네가 바벨론을 들어와서 공략할 걸 내가 알고 있었다. 이건 네가 잘났거나 네가 무슨 지략이 뛰어난 자가 또 너희가 군사력이 세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내가서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꺾어버릴 것이고 그 모든 재화와 보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이 이어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오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가 진짜 그 제국을 이룰 그 꿈을 갖게 했고, 바벨론이 얼마나 공략하기 어려운 성입니까?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메대군과 바사군이 연합하여 단단히 벼르고 왔거든요. 근데 성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이미 고레스가 세상에 태어나기 100년도 넘은 때에 그를 택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할 것이고 왕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당대 가장 막강했던 바벨론 성문들도 열어서 다시는 그 고레스를 향하여 닿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예언대로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침공하여 BC 539년 10월에 그 부하 구바루 장군을 앞세워 바벨론에 진입케 했고 10월 28일에 활짝 열린 바벨론의 성문을 통해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메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62세의 다리오를 메대의 상징적인 왕으로 바벨론에 세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리오 왕이 죽자 BC 537년을 자기 왕국 바사 제국 혹 페르시아 제국 또는 아케메네스 왕국의 공식적인 건국의 왕이 돼요. 왕이 된 고레스는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5장 13절의 예언을 보면은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게 하고 온 제국을 차지하게 하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그에게 주는 대신에 한 가지 예언하신 거예요. 고레스야, 너는 나의 그 무너졌던 옛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간 종살이했던 나의 백성을 어떤 값이나 대가 없이 다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레스가 했던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왕이 됐던 원년 BC 537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도에서 좀 보십시오. 이 조금 했던 페르시아에 비해서 조금 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끌고 바벨론에 갔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요.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주여 우리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이다. 언제 이 말씀을 이루셨나이까?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그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때 그 유명한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를 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벨사상 왕 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고레스 왕이 바벨론 그 성에 입성하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냐고요. 이사야의 말씀을 드디어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이 고레스가 차지한 이 영토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계기가 되는 굉장한 하나님의 어떠한 도자기로 치면 초벌구이 작업이죠. 이 모든 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초점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역사 속에서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이 고레스 왕을 주께서 쓰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럽 국가에 가보거나 아랍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중동 쪽에 가면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대단한 영웅이고 위인입니다. 엄청난 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광개토 대왕 정도의 위협을 과시하는 그런 엄청난 왕입니다. 이런 성경 예언과 성취를 모르는 세상 역사학자들은 고레스의 업적을 드높이는 데 신경을 써요. 고레스가 마음이 좋아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한 건 아니거든요. 예언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가 순종했던 것뿐이거든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완벽한 인권 선언을 고레스가 했다. 국적, 성별, 종교, 인종, 피부색, 언어 등 관계없이 인간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어느 누구도 타인을 압제할 수 없고 인류는 모두 평등하다는 위대한 정신을 실현해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뿐이고요, 그 예언을 실행했던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귀족이라는 뜻을 가진 아리아인, 곧 이란 사람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유명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면 결국 그 결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일상생활에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를 좀 존귀히 여겨줘, 나를 좀 귀하게 여겨줘.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를 좀 귀하게 여겨줘, 나를 좀 존중해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저 가정에 들어가면 밖에서 좀 안 좋고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풀리지 않는 그런 감정, 복잡한 생각 그대로 가정에 갖고 들어오면 가정이 완전히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편도 그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고레스가 대단한 인물이라 그가 이러한 평판 좋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고레스는 굉장히 이 정복한 왕이기 때문에, 정복자이기 때문에 잔인해요. 잔혹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막 사람을 가차없이 목을 날려버려야 되고 피를 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뺏어야 되니까 얼마나 폭력성이 높겠어요.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 그런 포악한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호의 평등의 정신을 실현한 정말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우리도 지혜를 좀 한 가지 얻읍시다. 지금 참 어려울 때예요. 불편하다고 해서 막 내가 투정을 부리고 힘들다고 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삶이 어렵고 물질이 좀 돌지 않으니까 막 이것 때문에 짜증을 부리고 인생을 좌절하고 여러 날 장사가 안 되고 힘드니까 하고 좌절해서 극단의 선택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그 삶이 더 뭐라고 할까요? 비참해지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건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기뻐하라고 그랬어, 즐거워하라고 그랬어. 세상 일을 보면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쁨을 구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나에게 그 기쁨을, 주님과 주신 그 기쁨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뻐하려고 노력하고요.
무엇보다 감사거리를 계속 찾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이 어려운 때에 잘 여러분들이 자신을 관리해도, 고레스 왕이 별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고레스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우리는 산 넘을 생각만 했는데 그 산에 굴이 뚫리든지 아니면 산이 어느 날 국가개발로 인해서 다이아마이트가 들어와서 다 폭파돼가지고 산이 없어지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닫혔던 성문이 활짝 열리는 거고, 예상치도 못했던 자가 와서 나를 돕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말씀대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될 거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을 확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고레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거는 이 원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 알고 있고 또 그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있노라.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심하고 하나씩 순종해 나가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놀라운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창조하셨대요. 빛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어둠도 하나님의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대요. 평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환난은 라라는 단어예요. 아주 나쁜 일을 뜻해요. 불행을 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샬롬, 이런 행복도 주시고 또 라, 불행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손에 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행복한 사람을 불행하게도 하고 불행할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그런 분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행복할 때도 하나님이고요. 불행을 느낄 때도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의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만 하나님, 불행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나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할 때도 우리 예수님, 불행할 때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가 여기 나와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 성경은 공의라는 말과 의라는 두 단어를 따로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공의와 의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냥 한 단어만 나와요. ጼ데크라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 성경에서 번역자가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ጼ데크를 요 문맥에서 공이라고 갖다가 번역을 했고 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원문 성경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예요. ጼ데크, 공의가 내려온대요. 이 공의는 뭐냐면 공평, 정의, 공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어떠한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이 공의를 이루는 줄 알아요. 공평한 사회를 인간들이 만드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공의, ጼ데크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어딘가를 정해놓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흩뿌리며 내리는 눈발처럼 그렇게 흩뿌려진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나님이 ጼ데크, 이 ጼ데크라는 공의를 팍
눈발 흩날리듯이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특정 정권이나 정부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권이 바뀌면 공의로 올 것이다. 우리 얼마나 많이 겪어봤어요. 1공화국, 2공화국 쭉 지내오면서 이 땅에는 정치력으로 공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고 정의로울 그 다른 선진국 나라들도 일을 당하고 보면 엉망진창인 거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공의를 가지고, 이 ጼ데크를 가지고 예수님이 흩날리는 눈처럼 이 땅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눈발 뿌리듯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도초도초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의를 이렇게 눈 내리듯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열린대요. 땅이 열려요.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 트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싹 튼다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은요, 싹 튼다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싹이 트는 것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싹 트는 거. 성경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 열매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과 동시에 공의가 돋는데요. 여기도 공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ጼ데크가 아니라 ጼ다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오신 이 ጼ데크 의로움을 인간들이, 왕이 마치 자기 나라를 다스리거나 개인이 자기의 삶에서 혹은 자기의 가정에서 이 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 ጼ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돋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짜마크라는 단어인데 정말 우리 성경이 잘 번역한 거예요. 움이 돋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도초마다 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요. 여기 동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성경은 동시에라는 말을 함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함께라는 말은요, unitedness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야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공의로운 삶이 우리 속에서 돋아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공의로운 삶이 돋아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삶은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살피는 거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잘 설득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면서 잘 안내하고 인도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의의 삶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런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이 창조도 바라라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시대가 험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레스를 오래전 예언에서 지목하여 그를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이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하늘로부터 눈이 흩날리며 내려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공의 ጼ데크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고 동시에 그와 함께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ጼ데카가 돋게 하셔서 um이 돋은 그것이 성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열매가 있어요.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움돋게 하신 이 째다카, 다시 말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고 배운 자가 잘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구조도가 잘 그려지셨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째데카, 공의로운 삶을 살아 누리시사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열매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신 그 공의가 씨뿌려졌으니 우리 역시 주님 닮아서 째데크가 들어왔으니 이제 째데카 그 공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